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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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주의 전에 나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특별히 청년부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보다 나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수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좀 힘있게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두 개 이상의 비교 대상과 비교 대상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무엇이 무엇보다 못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건을 생각하면 가격과 성능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무조건 싸다고 좋고 또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또 가격 대비해서 또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뭐 대부분 더 비싸면 더 성능이 좋고 더 가치가 있는 것이야 뭐 말할 것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죠. 가성비. 가격에 비해서 뭐가 좀 좋겠다. 성능이 좋으면 좋겠다. 또 성능에 비해서 뭐가 좀 좋으면 좋겠다. 가격이 좋으면 좋겠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가성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매겨져 있는 그런 가치보다도 사실은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안 좋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좀 주관적인 말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와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어떻게 필요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따뜻한 가운데에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요, 시원한 가운데에 가치가 있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얼주가. 여러분 얼주가가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또 뭐 가성비 얼주가 뭐 줄임말 대잔치 같은데, 얼주가가 뭔지 아세요?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 먹는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추워가지고 추워, 너무 추워 막 이러면서 커피숍 가가지고 뭐 시킵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그러느냐? 얼죽아다. 얼어 죽어도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재밌는 문화 중에, 우리나라 문화 중에 하나는 외국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어디에다 넣어놓고 먹는다는 거예요. 뭐 뱃속에 넣어놓고 먹는다 그건 아니고요. 어디에다 넣어놓고 먹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술을 안 먹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딱 보면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냉장고에 넣는 술이 있고 또 안 넣는 술이 있고,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 냉장고에 넣어서 술을 어떻게 차게 먹는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술을 먹으면 좀 열이 나니까 뭐 그럴 것 같으면 술을 안 먹어야지. 예. 열이 나니까 뭐 먹을 때라도 좀 시원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나 보통은 어떻다는 거예요? 따뜻할 때는 뭐가 좋다? 시원한 게 좋고, 또 시원할 때는 추울 때는 뭐 한 게 좋다? 따뜻한 게 좋다. 똑같은 거지만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상황 가운데에 가치가 달라지고, 목마른 상황 가운데 가치가 달라지고, 반대로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을 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귤을 이렇게 한 통 가지고 왔잖아요. 한 통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귤 가지고 와서 예, 귤 하나씩 드세요 했을 때에 그게 반가운 사람도 있다 없다. 반가운 사람도 있고 귤 하나씩 드세요 할 때 뭐 그게 뭐 그렇게 마음에 그냥 막 이렇게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시원한 뭔가 좀 그리고 또 많이 배가 고프고 시장하고 그런 분들 또 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귤 하나씩 드세요 그러면 너무 반갑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굴비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굴비. 굴비가 아니라 조기. 여러분 조기 아시죠? 조기. 사실 통영은 생선이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사실 조기 먹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쪽 위쪽 지방으로 갈수록 이 조기가 인기가 좋아요. 잔치상에 꼭 뭐가 한 마리씩 올라온다는 거예요. 조기가 딱 올라오면 여러분 그 상의 조기는 누구 거다? 그 장로님 거예요. 발라 먹는 것도 얼마나 야물치게 잘 발라 드시는지 그래갖고 조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조기를 젓가락도 한번 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한국 사람 말 다 믿으면 안 돼요. 오늘 뭐 드시겠어요? 그러면은 아유 저희는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면 회 드시러 가시겠어요? 아 회는 안 됩니다. 그럼 찜 드시러 갔어요. 아 바닷가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양식을 드시겠어요? 아 양식도 좀 그렇네요. 분명히 뭐라고 해놓고서 아무거나. 그건 엄마가 주는 거 아무거나 잘 먹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뭐 반대도 있습니다. 엄마가 주는 거 빼고 잘 먹는 사람도 있어요. 예, 어떤 그 TV에 나오는 유도 선수들 보니까 태릉 선수촌에 국가대표 형제가 쌍둥이인데 국가대표로 태릉 선수촌에 있는데 선수촌에 있을 때에 엄마 밥 먹고 싶어서 둘이서 참 그 엄마 밥이 그리울 때가 있지 않냐 그랬더니 둘이서 이구동성으로 아니요 우린 선수촌 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촬영을 갔는데 그 엄마도 인정을 해요. 아들들한테 미안하다고. 운동선수인데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하는 음식이 맛이 있다 없다. 맛이 없어. 그래서 집에서 엄마 밥 먹고 운동할 때마다 국가대표로 선수촌 가서 운동하는 게 훨씬 효율이 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주관적으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배부르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아니고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으라고 그래도 그거 뭐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고프면요 평소 때 잘 안 먹던 거라도 한번 먹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매운 거 먹고 싶은 매운 거를 먹고 난 뒤에 먹고 싶은 게 있고요. 칼로리가 많거나 또 아주 헤비한 느끼한 것을 먹고 나서 먹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죠.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요. 나에게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냐. 따라해야죠. 나에게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냐. 예, 그래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가치는 또 역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노래일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다시 그 곡을 안 붙여서 그렇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소.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로 이런 노래를 누가 좀 많이 부를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또 신혼부부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좀 많이 부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노래가 유행했을 때에 이 노래를 좋아했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대부분은 보일러도 무슨 보일러? 그때는 보일러도 없어요. 그냥 뭐요? 연탄. 예. 그때는 보일러가 아니라 아궁이죠. 예.
맞습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될까요? 연탄 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예, 연탄. 뭐 나무로 뗀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때는 예, 방도 많고 하나고 그런 방을 뭐라고 그러죠? 단칸방. 그림 같다 그림 같지 않다. 뭐 그리면 그림이 되긴 되겠지만 그다지 그렇게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누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런 이 노래를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제가 누누이 한 얘기합니다만 뭐 여긴 다 결혼하셨네요. 우리 여자분들 빼고 우리 딸들 빼고는 거의 다 결혼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남자는 뭘 잘해야지 결혼한다고요? 그렇죠. 설교를 잘 들으셨어요. 뻥을 잘 쳐야지 결혼한다고요. 나중에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나중에 내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거기 살게 해줄게. 근데 사실 여자들은 그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런 집 말고 어떤 집? 아파트. 그렇죠. 그래서 푸른 초원 위에 그런 아파트 말고 푸르지오를 더 좋아하죠.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님이 함께하고 있으니 몇 시간마다 연탄을 갈면서 눈물을 닦고 때로는 그게 꺼져가지고 번개탄 가지고 불 붙일 때 또 뭐 연기 마셔가면서 또 저녁 때는 연탄가스가 있을까 말까.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꼭 연탄을 갈아도 꼭 언제 갑니까? 새벽에. 왜 그렇게 연탄을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누가 일어나서 또 연탄 갈러 나가야 돼요. 예, 연탄 갈러 나가면서 또 가스 마시고. 예. 그런데 누가 같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시간쯤 되면 다 집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예배당에 있는데 지금 손이 뻘개지도록 코가 뻘개지도록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커플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안 추울까요? 춥죠. 그런데 왜요? 사랑하는 님이 함께 있으니까.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꽁 그래도 나는 당신 같이 만나고 있으니까 좋아. 여러분 이런 노래가 불러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나에게 어떤 것이 가장 큰 가치이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또 달라지고 또 무엇이 더 낫다 무엇이 더 못하다가 또 달라진다는 겁니다. 거제도 출신의 대통령이 있어요. 두 분이나 계시죠. 어린 시절에 일화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책상 앞에 자기 꿈을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다 그렇게 딱 붙여놓고 공부를 했답니다. 근데 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았대. 여러분 아무리 통영 거제가 다른 데보다 따뜻하다고 해도 공부방에다가 난방하지 않으면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춥죠. 근데 왜 이 애가 왜 난방하지 않고 그냥 거기 그냥 찬 맹골 방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대통령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큰 가치는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그 기록이 깨졌는지 모르겠지만 최연소로 국회의원 당선되고 또 서울대학교도 가고 또 대통령도 되고 예. 그래서 자기 고향에 다리도 놓고 예. 기념관도 생기고 이런 막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내 가치는 가장 큰 가치는 내 꿈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따뜻한 데서 졸면서 공부하지 않고 좀 춥더라도 정신 바싹 차리고 공부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갈 대학을 결정하는 것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공부할 때 핸드폰을 끌 수 있느냐 없느냐. 핸드폰을 끌 수 있느냐 없느냐. 핸드폰을 엎어놓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긴 합니다. 무음으로 해놓고 엎어놓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안 돼요. 딱 공부하는 시간에 핸드폰 끄면요 그 애는요 가는 대학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 먹고 핸드폰 안 해야지 해놓고 핸드폰 안 끄잖아요. 그럼 뭐가 옵니까? 카톡 잉
참아야 하느니라, 보면 안 되느니라 막 그러다 재난 문자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딱 열었다가는 그때부터 또 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휴대폰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막 중학교 올라온 아이들, 그런 애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또 권사님들이나 또 다른 어른들이 이렇게 보실 때 쟤는 예배 시간에도 저리 핸드폰을 저렇게 하나,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음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해를 해주세요. 네,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저하고 사모하고 또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좀 그런 거 좀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아이들한테는 쉽지 않네요. 쉽지가 않네요. 네. 근데 그 애가 요번 중고등부 수련회 때 핸드폰을 뒤로 하고 다 반납을 하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데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러나 또 요번 주에 또 그럴지도 몰라요. 네. 그러나 또 수련회 때 또 이틀 동안 또 3일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아이한테 정말 대단한 발전이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핸드폰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하죠. 수련회 아이들이 오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핸드폰 사용하는 거. 이게 자유롭지 못해서 수련회 오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수련회 때에 개회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에다가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와 또 진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수련회 오지 않았으면 지금 어디 있었겠느냐. 대부분은 어디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했으니까. 집에 있었다고 그랬겠죠. 자, 그러면 그때를 상상을 해봤을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보다 이 자리가 낫나 집이 낫나? 집이 낫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자게 될 건데 침낭을 하나씩 주게 되긴 할 거지만 그 침낭 속에서 자는 게 낫겠나 집에서 자는 게 낫겠나? 어디가 낫겠다고 그럴까요? 집이 낫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에서 밥을 진짜 맛있게 해주겠지만은 그래도 어디서 먹는 게 더 낫다? 집에서 먹는 게 낫다. 근데 나중에는 저 집에서 먹는 것보다 낫다라는 애가 더 많더라고요. 우리 여전도에서 참 식사 준비를 잘 해주셔서. 예. 뭐 어떤 애들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밥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럼 나는 교회 맨날 살 거다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만 그렇게 함께 하고 있는 사람도 조를 막 섞어 놓은 거예요. 조를 막 섞어 나누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친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1조가인데 내하고 친한 사람 저 6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보다 원래 내가 집에 있을 때 같이 있는 사람이 더 편하다 안 편하다?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이렇게 3일 저녁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식사 다 하셨어요? 오늘 여기 출근 안 하신 분들 제가 거기 오니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일 안 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뭐 편안하게 집에 그냥 쉬었다고 오시는 분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 내 몸이 편할 것 같으면 지금 어디 있는 게 나아요? 집에 있는 게 낫죠. 저도 아직 저녁 먹지 않았습니다. 늘 수요일 날마다 다이어트 실패입니다. 예. 뭐 예배 시작 전에 뭘 먹어도 뭐 예배 끝나고 나면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다시 배고프고 하니까 아예 예배 시작 전에 뭐 저녁 먹지 않습니다. 뭐 그냥 되게 힘들면 빵 하나 뭐 초코파이 같은 거 오늘도 롤케이크 하나 딱 잘라놓은 거 커피 한 잔하고 딱 먹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밤에 이제 또 밤에 먹게 되겠죠. 예. 또 우리 아들이 또 휴가를 나왔지 않습니까? 내일 복귀하거든요. 참. 그런데도 오늘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왜? 나의 가치가 예배하는 것에 있고 나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아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원래 휴가가 한 5일 정도 더 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예배 드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휴가가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휴가가 중간에 반틈이 뚝 잘려버린 거예요. 왜 잘렸느냐? 후임이 첫 휴가를 가야 되는 거예요. 후임이 첫 휴가를 가야 되는데 이 후임이 첫 휴가를 가야 되니까는 자기가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자기가 열심히 와가지고 집이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머니까 그래도 한 번 오는 김에 조금 더 하루라도 더 있게 하려고 이제 막 아이고 우리 아들한테 허락을 안 받았는데 이 막 그 설거지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막 마일리지가 쌓이고 그래가지고 쌓이다 보면 휴가가 하루도 늘어나고 막 그러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휴가 날을 딱 만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휴가가 밀리다 보니까 자기 밑에 있는 애가 첫 휴가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이 일정에 휴가를 못 오는 거예요. 그 날짜대로 오려고 그러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했느냐? 수련회 참석해서 수련회 섬기려고 그 뒤에 나를 포기하고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와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복귀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가치가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이죠. 청년들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청년들이 힘들고 어렵죠. 왜 어렵느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에 어쩌든지 주일날에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구하고 그런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포기하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예배하는 것에 제일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너 그렇게 왔구나 여러분 이러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 온 아이들한테도 당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원래 이 시간에 있었던 그 자리가 훨씬 편안하고 훨씬 따뜻하고 훨씬 가까운 사람들과 같이 있었겠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여기 앉아 있을 때에 이 자리가 생각과는 다른 자리가 될 수 있다. 감사하게도 애들이 참 잘 따라서 요번에 이제 수련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주일날에도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주일 저녁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주일 저녁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다 교회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아이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을 몇 시였냐면 5시에 시작을 했어요. 5시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3시 반, 4시쯤에는 시작이 딱 돼야 되는데 또 5시에 시작이 된 데다가 이 지금 드럼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게 우리 게 아닙니다. 지금 딴 집에서 지금 빌려온 겁니다. 그리고 또 얘를 또 바꾼다고 또 시간이 또 늘어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일정이 조금씩 밀렸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저녁 시간에 좀 시간을 좀 뒀더니 첫날에는 새벽 2시에 자고 둘째 날에는 새벽 4시에 잤습니다. 애들이. 별로 뭐 놀라지도 않는 다 그래 알고 계셨어요. 예. 첫날엔 2시, 둘째 날엔 4시. 그래갖고 폐회 예배를 그 둘째 날 새벽에 미리 드렸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폐회 예배 드릴 때에 말씀 전하면 다 자겠더라고요. 다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 다 나누고 폐회 예배 때는 정말 간단하게 핵심만 딱 이야기하고 그렇게 마쳤거든요. 애들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애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잘 따라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핸드폰 손에 못 놓고 아이고 어쩔 땐 그 핸드폰 때문에 어디 숨어가지고 어디 간지도 모르고 막 찾아야 되고 그럴 때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하더라도 예배당 앉아 있어라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너무 잘 우리 교회 애들뿐만 아니라 요번에 수련회 온 애들 다 한 50명 아이들이 왔는데 다 질서정연하고 다 말 잘 듣고 다 은혜 받고 기도에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에 나오라고 그래요. 한 절반쯤 나오겠지 그랬더니 아이고 이 애들이 뭐 그냥 막
간단히 그냥 다 다닥 붙어가지고 기도하고. 저 6학년 애들이 뭘 알겠나 싶은데 막 우리 막 임소일이고 뭐 윤하고 뭐 우리 교회 애들 있잖아요. 새로운 애들까지도 뭐 그냥 뭐 땀인지 눈물인지 막 얼굴이 번쩍번쩍 하면서 막 계속 쓸어내리고. 이뻐요 안 이뻐요? 상상만 해도 이쁘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대구에 이월드 갔다가 저녁 먹을 때 계획보다도 좀 더 맛있는 거 사줬습니다. 대구에 뭐가 유명하죠? 여러분들 보실 때 여러 가지 뭐 대구에 10가지 음식이 되게 유명하다는데 곱창골목이 있어요. 곱창골목, 막창골목이라고 하고 거기 애들을 데려갔더니 애들이요 곱창이 뭐예요, 막창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좀 기다려봐라, 좀 나온다 그랬더니 곱창 막창이 오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러더니 다 익으니까요. 아이고 참나 추가로 시켜가지고 밥 3그릇씩 먹고 거기다가 라면 1그릇 해가지고 또 같이 또 먹고 잘 먹었어요. 잘 먹였어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잘하니까는 목사 마음도 그런데 오늘 이렇게 피곤하고 어려운데 3일 저녁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주일날에도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애쓰고 고생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귀하신 분입니다. 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편 63편을 노래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시편 63편 해놓고 다윗의 시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여러분 사막이나 광야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관광 상품도 그런 상품들이 좀 있답니다. 예. 근데 지금 다윗이 왜 광야에 와 있느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떠냐면 그냥 광야인데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니고 물이 있는 광야 없는 광야. 없는 광야에서 마르고 황폐한 그 광야에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목이 마르겠어요 안 마르겠어요? 목이 마르죠. 근데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광야는 지금 그가 장소적인 의미에서 진짜 광야에 있기 때문에 광야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지금 무엇을 만났는 거니? 인생의 광야를 만난 거예요. 그 인생의 광야가 어떤 광야냐면 다윗이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의 아들을 참 다윗이 아끼고 사랑했는데 이 압살롬이요 자기 누이의 일로 인해서 베다는 형을 죽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 또 다른 자기의 제일 큰 아들을 죽여 놓으니까 다윗이 이 아들을 벌을 줘야 됩니까? 벌을 안 줘야 됩니까? 벌을 줘야 되죠. 그래갖고 저 멀리 헤브론에 가서 살게 했어요. 헤브론에 가서 살게 하니까 이 아들이 그래도 사실은 이 큰형이 잘못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일단은 나를 여기다 놔둬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언젠간 나를 부르겠지 안 부르겠지? 부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그 아들을 다시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 좀 있다가 또 다시 불렀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아들이 그때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못 참았다는 거예요. 못 참고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위에 있는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도 하냐면 왕은 부인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죠? 그 부인이 여러 명 있는데 아버지가 잘 보이는 그 성 위에서 성에서 쫓겨난 아버지는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성 위에서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겁탈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그 아버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아버지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기가 왕위에 있는데 그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누가 뺏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이 뺏겠다는 거예요. 자기 후궁들을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지금
욕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욕을 보이고 있고 지금 자기는 겨우 목숨 건지고 쫓겨나온 그곳이 지금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예요. 여러분 다윗이 목이 마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다윗이 왕인데 그 밑에 신하들이 있는데 왕이 목마르게 그냥 놔두겠습니까? 왕이 그냥 목마르게 놔두겠어요? 옛날 삼국지나 옛날에 6.25 때도 여러 가지 이바들 보면 그 왕을 위해서 막 가가지고 왕이 살고 있던 그 동네에서 그 물 떠다가 목숨 걸고 갖다 바치고 백두산에 올라가가지고 금을 제일 먼저 떠가지고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고 여러분 이런 얘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다른 사람 물을 안 먹여도 왕이 지금 목이 마르다고 하면 신하들이 그 왕에게 물 갖다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메마른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목이 마르고 지금 목말라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자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다윗이 인생의 광야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전 나쁜 놈 새끼 저거 저 아들 저거 죽여주십시오. 부모가 또 그 기도도 안 나와요. 그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진짜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식들 죽여달라고 이런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자기는 끝이 나야 돼요. 그냥 왕자리에서 쫓겨나고 다시 회복하는 거 꿈도 꾸지 않고 그냥 이대로 죽으면 돼요. 이러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먹어도 무엇을 마셔도 이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지금 다윗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가 한 가지 결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것이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인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야 살겠다. 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살겠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살겠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마신들 내 이 목마름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메마르고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그런 애매한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나은지 저렇게 되는 게 나을지, 이렇게 되는 게 나을지 저렇게 되는 게 나을지.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잘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뭘 어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게 더 나은 건지 저렇게 되는 게 더 나은 건지 이래도 좋다고 할 수 없고 저래도 좋다고 할 수 없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상황이 그냥 그대로 있어도 안 돼. 이러고 있다가 내가 말라 죽을 것 같고 내가 머리가 터져 죽을 것 같고 내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보다 낫습니다. 생명보다 낫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광야에서 옛날 성경은 곰핍한 광야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개역개정은 황량한 광야에서 그렇게 됩니다. 황폐한 땅에서 내가 물 한 잔 먹은들 다시 내가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된다 한들 또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며 나는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따라합시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싶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이 땅에서 나를 살리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이 나를 살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고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좋지 않고 그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가 얼마나 좋으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붙이면 좀 경망스러울 것 같고 얼어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말라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좀 이건 뭐 같이 따라하기엔 좀 그렇네요. 그렇죠? 오늘 시편 기자의 그 고백들 합시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할 것이라. 오늘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왜 이렇게 매번 인생이 광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일날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참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것 그 물 한 잔 마시면 시원하죠. 그러나 다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려고 했는데 겨우 성을 빠져나오는데 성 위에서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 짓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저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커요. 저 아들을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죽는 것도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일에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문을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딱
딱히 뭐 어떤 말을 담는 것보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 10번 정도 우리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살려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이 물 먹으면 살겠습니까? 이 물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까요? 이 상황이 해결되면 그 다음엔 또다시 이런 상황은 오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겠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